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일독 40강 역대하 25장부터 36장까지 오늘 역대하 마칩니다. 25장은 그 요아스 왕 아시죠? 요아스 왕이 이제 끝 말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자기를 왕되게 해줬던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도 침상에서 죽게 됩니다.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하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고, 이 아마샤의 이야기가 25장입니다. 아마샤의 어머니는 그 고모부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아내를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 예루살렘 사람 여호앗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샤가 엄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선택해 줬으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겠죠. 그래서 경건한 엄마의 영향을 받아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였으나 다 죽이진 않고 율법대로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6절에 부모의 죄로 자녀를 죽이지 말라, 이런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샤는 그 보복하고 싶은 감정을 뭘로 눌렀을까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극복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말씀으로 통제하고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한다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이렇게 아마샤가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예언자의 말을 듣고 돈 주고 사온 그 북이스라엘 병사들을 10만 명을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예언자가 돌려보내라,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돈 주고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용단을 내려서 다 돌려보냅니다. 결국 뭐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아마샤가 보여줬습니다. 아마샤가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또 연이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경제적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굉장히 잘 가는 것이다 라는 걸 아마샤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그 북이스라엘에서 사온 그 용병들을 돌려보낸 후에 당연히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겠죠. 그래서 이기게 됩니다. 선지자 말대로 에돔을 쳤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결코 실망시키는 모습이 없는 것을 우리가 역대기 또는 열왕기를 보면서 많이 보게 되죠.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처럼 잘하다가 끝이 안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요아스도 그랬잖아요. 근데 아마샤도 이렇게 잘했는데요, 도리어 아버지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에돔과의. 근데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믿고 더 감사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그 에돔의 우상신을 갖고 들어오는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아마샤에게 경고하지만, 우리가 쭉 읽었지만 경고해줘도 이미 마음이 교만해지면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듣지 않고 진노를 사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또 교만해지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도리어 지겠죠. 그래서 자기네가 도리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 보이는 문제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아마샤는 요아스처럼 자기도 이렇게 살해당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역대기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승리도 하고 번성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은혜와 번성과 형통과 좋은 일이 있음을 오늘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용두삼이죠. 시작은 너무 잘했고 칭찬도 들었지만 끝이 정말 안 좋았어요. 아버지 요아스도 그랬고 지금 25장의 아마샤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용두삼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일독도 용두삼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쯤 오시면 굉장히 많이 낙오하시고 밀리시고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밀리는 건 괜찮지만 이건 꾸준히 듣고 밀린 건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읽으시면 되니까 우리 용두삼이 성경 일독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마샤처럼 영적 몰락을 또 아버지 요아스처럼 영적 몰락을 경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마치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냐, 이럴 때 교만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안 듣게 되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끝이 이렇게 안 좋았다. 아마샤의 몰락은 시작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우상을 가져온 데서, 은혜 안에 있지 않은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26장입니다. 이렇게 아마샤가 죽고 26장 우시야인데요. 우시야,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죠. 우시야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에서는 얼마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11개 나왔던 것보다 3배 정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그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라고 불리고 여기 역대기에서는 우시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잘한 것은 엘롯이라는 곳을 되찾은 걸 잘했고요. 우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버지를 평가했던 그 스가랴였잖아요. 근데 우시야도요, 스가랴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잘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형통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요아스 때도 스가랴였고 지금 우시야 때도 스가랴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강성해진 후에 교만해져서 규례를 어기고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을 자기가 하게 됐어요. 또 잘 가다가 또 뒷부분에 이렇게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할 것을 자기가 하는 모습이 우시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읽으면서는 성공을 했다고, 또 어떤 성공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그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이든 뭐든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인생의 마무리까지 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지금의 좋은 모습으로 잘 마무리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시야가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옮기니까 별궁에 있었겠죠. 그럴 때 아들 요람이 이제 왕이 돼서 다스릴 때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섭정을 해서 왕의 기간은 좀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시야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병으로 징계하신 이유는 교만이 잉태한 결과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일들을 심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라든지 또 아마샤라든지 우시야라든지 이렇게 계속 3대로 이어져서 결국 이들의 공통점은 똑같이 잘 하다가 마무리가 좋지 않은 영적으로 타락한, 쇠락한 그런 모습이 셋 왕 다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우시야가 주는 교훈은 여호와를 구할 동안은 형통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을 구할 동안은 형통하다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형통할수록 교만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시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전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입에 딱 붙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자, 한번 또 해볼까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순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우시야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들이 요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아하스 것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겠죠. 근데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또 왜
중요하냐면 이 네 사람의 이 4대에 걸쳐서 이사야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그렇게 이사야가 활동을 했다라는 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붙여놓은 입에 이렇게 붙으면 좋겠습니다. 27장입니다. 우시야가 죽고 우시야 요담이니까 요담이 왕이 되죠. 요담에 대한 역대기의 평가는 아버지 우시야처럼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초반에 우시야겠죠. 그리고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우시야가 말년에 범한 실수를 요담은 따라가지 않아서 아버지보다는 좋은 평가를 요담이 받게 됩니다. 요담은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고 간략하게 열왕기에서는 그렇게 소개했는데 역대기에서는 요담이 잘한 것을 더 많이 추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튼튼한 성읍을 건축했고 암몬 족속을 굴복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는 게 27장 6절인데 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담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서 점점 강하여졌더라. 점점 강화해졌대요. 어떻게? 바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잘 걸어서. 그런데 다른 왕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잖아요. 그런데 요담은 그 모습이 없습니다. 28장입니다. 아하스. 남유다에서 굉장히 안 좋은 왕, 히스기야 전에 안 좋은 왕이 벌레가 여기 있어요. 잠깐만요. 네. 자, 28장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하스는 남쪽이 망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하는 아주 나쁜 왕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순서인데, 그래서 아하스는 특별히 바알을 숭배한 일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요. 그다음에 아람 왕의 침입과 그다음에 우상 숭배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패한 일, 그 다음에 에돔의 침입, 블레셋의 침입, 이렇게 전쟁에 계속 시달린 이야기가 나와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삐껴갈 때 이 외세를 들어서 계속 공격했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아하스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담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아주 악한 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하스 악한 왕 때 이사야가 얘기한 게 임마누엘, 예수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한 게 바로 이때 이 아하스입니다. 자, 2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역대기에만 있는, 열왕기에는 없고 역대기에만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 이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아하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이사야를 보내죠. 이제 이사야에서 보면 나오는데 이사야를 보내줬지만 아하스는 결국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아수르 왕의 이제 도움을 요청해요. 이방 세력을 도움을 요청하죠. 에돔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고 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유다를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요. 누구에게 요청해요? 아수르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달려가야 될 건데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글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아수르 왕이 아하스의 요청을 듣고 잘 들어준 것 같이 열왕기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역대기에서는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벨이 돕지 않고 도리어 아하스를 공격했다라고 역대기에서는 열왕기랑 조금 다르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말하냐면 아하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다메섹의 우상들을 끌고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성전을 파괴하고 산당을 세우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분향하게 돼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됩니다. 결국 아하스는 자기가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되고요. 이를 계기로 이제 남쪽이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29장
29장부터 읽기가 좋으실 거예요. 29, 30, 31, 32 이렇게 4장은 다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스 지금 안 좋았죠? 그 다음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29, 30, 31, 32 4장에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운동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개혁운동이 열왕기에는 3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다 뭐가 맞냐면 군사적으로 얼마나 히스기야가 잘했는지 열왕기에 있었다면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의 군사적인 건 안 나오고 대부분 다 개혁운동을 한 것을 도리어 3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힘이 세고 나라가 강성하고 이런 군대에 있지 않고 영적 각성에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장은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한 다음에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악한 아버지 아하스에게서 어떻게 이런 히스기야가 나왔는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을 속죄제를 드리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옮겨왔잖아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둘 다 하나님 중심이긴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통치는 성전 정화와 함께 시작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 역대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그동안 역대기 쭉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때만 이 유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6월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30장에 이제 우리가 할 텐데 30장 1절, 2절, 5절, 15절, 17절, 18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요시야의 통치 기록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히스기야가 6월절을 했다는 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에게 6월절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30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6월절 지킨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는지, 아까 그랬죠?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킨 건 열왕기에는 없다고. 근데 역대기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원래 6월절은 첫째 달에 지키는 건데 지금 히스기야는 둘째 달에 지켜요. 그럼 마음대로 바꿔서 지킨 게 아니라 율법에서 깨끗이 정해지지 않으면 정한 날짜보다 미뤄서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너무 우상을 섬겼고 그랬기 때문에 정한 날짜보다 1개월 미루면서까지 정결하게 하고 6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6월절에서 찬양을 하게 됐다라는 표현이 21절에도 있고요.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특사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에 특사를 보내서 그때 아수르의 침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그런데 왜 북쪽 왕 17장에서 망할 때 남쪽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망했는데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같이 6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31장입니다. 31장은 이제 성전이 깨끗이 됐으니까 성전 제사를 드리는 정비,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장 전체는 열왕기에는 없어요.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1장의 결론은 형통이에요.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가 형통이라는 이야기를 31장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과 기쁨으로 왕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이 히스기야 때 있고요. 또 히스기야가 이런 솔선수범이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킬 때 제물을 자기 재산을 드리고 이런 아름다운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장은 역대기에만 있는 내용이다. 32장입니다. 32장의 내용은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또 이사야 36장의 내용 중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쓰여 있는 곳 중에서 조금 더 생략하고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데 조금 다른 그런 이야기가 32장의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결국 성전 정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군사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요. 그래서 32장 아수르의 침입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와 그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게 되죠. 그때 기도함으로써 생명 연장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히스기야가 굉장히 부귀영화가 되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승리와 형통을 기록하고 있는 게 32장입니다. 그래서 32장 2절에서 쭉 읽어보면 성 밖에 물군원을 막아서 아수르 군대들이 물을 얻지 못하게 하면서 또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하는데, 이때 밀로라는 게 뭐냐면 비탈이나 웅덩이를 메우기 위한 건축물이래요. 이거를 지금 히스기야 때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비탈이 무너질까봐 그 붕괴를 막기 위해서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 밀로, 이렇게 설명하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연설을 하게 내는 내용이 32장 6, 7, 8절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연설을 듣고 사네립이 비방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네립이 그 비방하는 편지를 보낸 것을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 할 때 볼게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20절 이후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편지에 기죽지 않고 바로 반응이 뭐였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살기 등한 위협을 신앙으로 받아내는 히스기야의 영적 근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영을 쳐서 죽인 군인의 수는 열왕기야 이사야에 의하면 18만 5천으로 나오는데요. 열왕기 하에 나오죠.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런 숫자는 안 나오고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했다,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하고 승리한 후에 히스기야는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들어서 기도했더니 낫게 됐어요. 그게 했는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응답을 전했던 일이 이사야에는 있는데 역대기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교만입니다. 또 끝까지 잘 가지 않았어요. 요아스도 그랬고 우시야도 그랬고, 그래서 바벨론 사절단이 이제 병이 나서 그걸 이제 방문한 건데, 사실은 그들의 의도가 있었는데 방문한 목적이 열왕기와는 다르게 지금 역대기에 서술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역대기에는 땅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걸 물어보러 왔다고 그렇게 역대기에는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런 질문으로 받았으면 좋았을 걸.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엄청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열어 보이고, 그것이 계기가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게 됐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셨고, 또 그 보물을 보여준 것이 그들로 하여금 여기 침공해야 되겠다, 뺏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지요. 열왕기에는 히스기야의 장례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이런 표현 대신에 다윗 자손의 묘실에 묻혔다, 이렇게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33장부터 36장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막 왕들이 계속 바뀌죠. 여호아스, 김긴, 시드기야, 제가 기억해 놓으라고 그랬던 그 왕들이 계속 바뀌는 모습이 열왕기에도 있었고 지금 이어집니다. 자, 33장 므낫세죠. 므낫세는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고, 그 다음에 열왕기에서도 므낫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열왕기는 므낫세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왕이죠. 그 열왕기하 21장, 23장, 24장에 보면 므낫세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므낫세가 회개해서 그 회개의 부분이 추가되면서, 그래서 회개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잘 해주시는 모습이 도리어 여기 3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악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므낫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다 끝나고 돌아갔을 때 우리가 겸비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사랑, 또 기다림, 이런 모습들을 열왕기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역대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도리어 므낫세가 회개한 이후에 건축사업, 또 신앙적 헌신, 이런 모습이 열왕기에 없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에 대한 기록을 이 역대기에서는 아무리 악해도 회개하면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또 오벨을 불러서 오벨을 두른대요. 오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아까 지대를 높이는 그런 지역을 말한대요. 군사적 목적으로 어떤 성을 쌓기 위해서 높이는, 그래서 오벨을 둘렀다, 이렇게 건축을 했다, 므낫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므낫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몬이 왕이 되고요. 근데 아몬부터 2년밖에 통치 못하게 되고 아몬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킨 므낫세와 회개하지 않은 아몬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우상 숭배에 악행했지요. 그런데 아버지처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장, 35장은 요시야에 대한 기록이에요. 남유다에서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이후에 한 130여 년간을 더 갈 수 있었던 건 히스기야와 요시야인데, 바로 34, 35장이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런 개혁, 종교 개혁과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3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왕이 된 지 8년이 지난 16살 때, 어리죠. 그때 요시야는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대요. 결국 뭐예요? 요시야는 요시야의 경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34장 3절부터 7절까지는 역대기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14장 이후에는 요시야 18년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왕에게 가져가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들은 요시야는 옷을 찢고 정말 그러니까 심판과 정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옷을 찢고 회개하고 결국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훌다의 예언이 나오는데 22절부터 28절까지가 훌다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낭독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말씀으로 개혁하라, 이 의미겠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다면 반응하라.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에게는 적용하면 말씀을 읽었다면 반응하라. 그래서 이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개혁하는 이야기입니다. 35장입니다. 35장은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아까 히스기야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요시야 때 35장에 나오는데요. 35장에 굉장히 여러 절에 나와요. 불러드릴게요. 1절, 6절, 7절, 8절, 9절, 11절, 13절, 17, 18, 19절 전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열왕기에서는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게 3절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35장에 거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유월절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한 달 미뤄서 2월에 지켰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첫째 달 14일에 성대하게 치렀다. 이 내용이 35장에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역대기에서는 성전과 예배와 절기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무기또에서 애구방 바로 느고와 전쟁 중에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왜 죽게 됐냐면 역대기에서 보면 느고의 충고를 거절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22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2절 잘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느고를 거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짓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때 또 보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장 36장입니다. 유다의 최후의 모습이지요. 요시야의 죽음은 유다의 멸망으로 가는 과정의 완전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유다 마지막 왕들 나오게 되죠. 여호와스, 김긴, 시드기야죠. 그래서 요시야의 결국 마지막에 막 바뀌는 거는 요시야의 아들 아니면 요시야의 손자였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남유다의 혼란이 빠뜨려졌고,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와서 왕위를 뺏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아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여호아스, 엘리야김, 긴은 엘리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갑니다. 그 뒤에 애굽이 세운 왕을 이번에는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약탈하고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 모습이 3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야김을 끌고 갔으니까 여호야긴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약탈하고 또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에 누구를 세우냐면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또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대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경고까지 또 무시하게 되는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이제 70년을 지내게 됐다가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이렇게 멸망 이후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끝나는데요. 그걸 36장 22절 23절 이 두 절이 결국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말인데요. 23절입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을 읽으면 너무 힘이 생기죠. 이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 이걸 통해서 결국 어디로 이어질까요? 에스라로 이어지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출, 미수, 사사망, 에스라로 이어지는데, 저희는 에스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선지서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이 선지서는 지금 이 왕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했죠. 심판을 경고했고 회복을, 축복을, 소망을 줬던 말씀들을 다 저희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포로 끝나고 돌아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맨 마지막에 말라기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역대의 마지막 이 두 구절은 너무나 힘이 납니다. 포로 기간 끝나면 돌아오겠구나. 그 고레스 왕,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들이시는구나. 여기 말한 것처럼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을 소망하며 역대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저도 오늘 막을 내립니다.